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지금 어떻게 해야 이게 이렇게 넘어가나요? 화면 좀 넘겨주세요. 성경 본문 나오게 하십시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함께합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비참한 인생들을 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요.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을 때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구원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하고 사막을 이동하는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 징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와 사막길을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데요. 이 40년 동안에 처음 애굽에서 탈출했던 만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전부 죽게 됩니다. 그 자녀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서 요단강, 갈라진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성경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은혜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은혜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한 길이 열려야 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을 만나냐면 이걸 만나게 돼요.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거대한 성을 만나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왔는데 그 요단강은 홍수가 난 강물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 들어오니까 강은 다시 흐릅니다. 뒤에는 홍수난 요단강이 흐릅니다. 앞에는 이 성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거예요. 야,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왔는데 야, 이런 곳이 가로막혀 있다.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 여호수아 들어올 때는 3,500년 전입니다. 여리고성이 있었던 지금의 땅은 이런 모습입니다. 바위산이에요. 그 바위산 꼭대기를 중심으로 성이 요새처럼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이 바위산 올라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위에 아까와 같은 견고한 성을 세운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건 중국의 만리장성입니다. 성벽의 두께가 6m입니다. 성벽의 높이가 4m짜리로 여리고성이 둘러쳐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중벽입니다. 안쪽에 벽이 하나 또 있고 바깥쪽에 하나 또 있습니다. 벽이 하나여도 감당 못할 건데 성벽이 2개짜리가 겹쳐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이 여리고 성벽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여리고 성벽을 놓고 우리가 우리 모습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합니다. 근데 그 축복을 나의 축복의 열매로 내가 따먹어야 되는데 그걸 내 축복으로 내가 챙기지 못하게 만드는 저런 여리고성 같은 장애물이 내 앞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돌파할 거냐? 왜냐하면 이것을 돌파해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내 것으로 챙길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시고 많은 축복을 계획하시고 약속합니다. 약속된 축복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챙기는 것만 내 거 되는 겁니다. 내가 챙기는 것만 내 거 되는 겁니다. 혹시 교회 다니시면서 몇 년 교회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안 다닌 분도 있겠고 10년, 20년 혹은 30년, 40년 교회 다닌 분도 있겠습니다. 사람들한테 나 교회 다니고 이런 복 받았어 라고 자랑하면서 말해본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전이는 하나님께 복 받는 것 같다, 이걸 부러워하면서 교회 다닌 적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아도 그건 내 복 아닙니다. 그거 내 거 아닙니다. 나의 축복은 내가 챙기는 것만 내 겁니다. 내가 챙기는 것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려고 작정하신 건 맞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려고 작정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앞에 은혜 바다를 펼쳐놨으니까 마음껏 떠다 먹어 이랬습니다. 본인이 안 챙겨가면 자기 거 아닙니다. 본인이 안 챙겨가면. 그래서 성경은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채워준다. 그런데 입 안 벌리면 그거 말짱 헛겁니다. 본인이 입 안 벌리면 할 수 없어요.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집니다. 다른 사람들 그 은혜의 소낙비를 다 맞습니다. 막 은혜 흠뻑 젖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파라솔 피고 다닙니다. 은혜 소낙비 한 방울도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본인만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 축복을 내 것으로 챙기지 못하게 만드는 저런 장애물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면 이거 어떻게 돌파해야 될 거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흘러들어오지 못하게 내가 나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로막는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내가 처신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라면 게임에 빠져있고 날마다 텔레비전 끼고 살고 스마트폰 그리고 컴퓨터 인터넷 끼고 삽니다. 노는 것만 좋아합니다. 지금 이 노는 거 재밌는 거 아이들이 중독되면요 미래가 없어요. 어른들은 알 겁니다. 중학교 때까지만 이거 끼고 애들 놀았다 그러면 걔네들 시급제 받고 근근하게 한 달 200만 원 받는 직장밖에 갈 곳이 없어요. 현실이잖아요. 중학교 때까지만 요거 끼고 살았다 그러면 평생 200만 원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도 50대 들어가면 자리도 없어. 부모에게 물려받은 게 많이 있다면 그거 파먹고 살면 됩니다. 세상이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근데 날마다 끼고 살거든요. 재밌어 죽을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어둠의 골짜기로 밀어 넣는지를 몰라. 지금 재밌으면 좋아. 이 발달한 문화, 이 발달한 IT 과학기술, 이것이 우리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요. 재밌어 환장합니다. 기껏해 15살까지야. 고등학교 딱 들어가면 이거 극복 못한 애는 학업 포기입니다. 학업 포기예요.
좋은 기술도 좋은 대학 나와야 고가부치를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을 얻을 수 있어요. 2단계를 통과하지 못하고 얻는 기술은 싸구려 기술이야. 싸구려 기술. 물론 그것도 눈에 불을 켜고 진짜 자기 인생을 처절하게 내몬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고물을 주워도 사장 되면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물든 애가 그런 일을 할까? 그런 일을 할까? 제약된 일에 내가 내 인생을 방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흘러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벌써 국가가 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애들이 얼마나 흉악한지요. 12살, 11살짜리들이 얘는 완전히 강도야. 그 어린 나이에 훔치고 뺐습니다. 폭행에 물들고. 어른들도 죄에 빠질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흘러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을 내가 만든 겁니다. 스스로 무기력함과 무능력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뭘 하려고를 안 해.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지 못하게 내가 가로막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 환경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어른들이라면 직장이 막혀요. 사업이 막힙니다. 불경기가 돼서 주저앉게 됐습니다. 이건 외부적인 환경입니다. 이건 나하고 상관없어. 외부 환경이 험악하게 돌아가는 바람에 내 인생이 꼬여버리는 거예요. 요즘 가정이 많이 붕괴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된 자들도 인생이 비참하지만 애들도 비참해집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우리 인생 앞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되 그 축복의 바다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데에 걸리게 되면.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친 여리고성입니다. 저걸 어떻게 도저히 뚫고 지나갈 방법이 없어요. 이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돌파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4절도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 7은 7양과 나팔을 잡고 저 성을 내가 정복하게 해주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줬어요. 6일 동안은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하루에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아니, 성을 빙빙 돌면 저 성을 정복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앞장을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갈고 닦은 최고의 실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망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들이 다 죽었거든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뭔 말을 하면 원망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고. 자, 그러면 저런 거대한 성을 놓고 이 성을 정복하게 해주마 라고 하면서 성을 빙빙 돌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할까요? 이게 뭐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뭔 말을 하고 어른들이 뭔 말을 하면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말이 뭘 것 같아요? 싫어요예요. 싫어요. 진짜 우리 아이들 갈 길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 알겠습니다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입에 붙었어. 싫어요. 이 뜨거운 여름에 저녁 준비하면서 애 보고 두부 하나 사오라게 봐. 뒤집어져. 생수 하나 사오라게 봐. 환장한다니까요. 뭔 말만 하면 싫어요가 나와. 내가 왜 해요? 싫어요.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아무 말도. 지금 저런 거대한 성을 정복하는 일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시킨 일은 성을 뺑뺑 도르래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시켰거든요. 아니, 원자폭탄을 줘야지. 그렇잖아요. 아니, 대포를 주든지 신무기를 주든지 뭔가를 성벽을 뚫을 만한 무기를 주고 공격하러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삥삥 도르래. 말이 되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짓을 할지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는 일이 이해되는 일 있어요, 없어요? 성경 읽어보시면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 안 돼요. 성경에서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게, 이대로 해 하고 기록된 게 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셔요. 그대로 하면 돈 벌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불법, 탈법, 편법을 써서 돈 버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너 부자 되게 만들어줄게 하는 약속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 대략 돈에 관련된 그 가르침이 3,000구절 이상이에요. 그렇게 많은데 성경대로 돈 벌면 부자 될 거라고 확신 드세요? 야, 이거 이대로 해서 돈 벌겠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만 시켜요. 이해가 안 되는 것만 시키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안 하잖아요. 이치에 합당하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부자 되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똑똑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안 해요. 왜냐하면 이치에 맞지가 않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정복하게 하시는 일을 할 때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한번 해봐라. 해봐라. 지금 이 일을 감당하는 자들의 부모들은 뭐만 시키면 불평하고 원망했거든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안 해도 됐어요. 축복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말도 하지 못하게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승리의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을 돌아라. 두 번째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것 가지고 거대한 여리고성을 정복한다. 이해가 안 되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되는 그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이 무너졌네요, 진짜. 성경에는 무너진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1940년대, 50년대 어간에 여리고성이 역사학자들이 발굴을 했는데 성이 무너진 이유가 지진이었답니다. 지진 때문에 무너졌답니다. 근데 성벽이 무너졌는데 일부가 무너진 게 아니고 뺑 둘러서 전체가 무너졌답니다. 근데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성벽이 높은 산 꼭대기에 세워져 있었는데 그게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잔해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경사진 높은 산이니까 산사태 굴러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다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치지요. 그런데 성벽이 안쪽으로 무너졌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성벽이 다 안쪽으로 무너졌대. 그래서 이 잔해들이 굴러 떨어지질 않은 거예요. 성경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성경이 기록을 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이제 성벽이 무너지면 어디로 들어가야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무너진 곳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일부만 무너졌다면 그리로 우르르 몰려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성 안으로 들어갈 때 네가 서 있는 자리에서 곧장 들어가면 돼 이랬습니다. 각기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앞이 무너졌으면 나는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요, 이쪽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가면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포위되어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앞으로 걸어만 가면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전체가 무너진 거예요.
성벽이 전체가. 이스라엘 우리의 세상 사람들은 거의 3,000년 지나서 땅을 파보고 이랬다는 걸 알게 됐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벽이 그렇게 무너지게 될 거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니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전진만 하면 성 안으로 들어가게 해줄게. 자, 그럼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뭘까요? 두 가지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을 돈 거, 두 번째는 아무 말도 안 한 거, 세 가지네요. 세 번째는 마지막 날 크게 소리친 거. 이거 해가지고 여리고성을 내 걸로 챙겼다. 이게 축복이에요. 내가 성을 빙빙 아무 말도 안 하고 도른 것에 대한 마땅한 대가예요. 축복이지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계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그걸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인생의 장애물 뛰어넘기를 극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가난해요. 그래서 내가 뭐 해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는 공부는 못해요. 그 말 하는 아이들이 쌍코피 터지고 막 기절할 정도로 책 들이파고 파는 거 봤어요? 아니, 책 보다가 기절할 정도는 공부해보고, 이렇게까지 해봤는데 나는 공부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 이해나 되겠어. 날마다 게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공부가 체질이 아니래. 그럼 어떡하라고. 그럼 어떡하라고. 하나님이 도와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됩니다. 제가 지금 내일 모레 환갑 바라봐요. 그런 저도 1년에 300권, 400권씩 책 봅니다. 저 시험 공부하듯이 책 봐요. 설렁설렁 보는 게 아니라. 아내는 저보고 무슨 재미로 사냐입니다. 저는 책 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 공부 잘해서 성적 올리고 싶거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공부가 재밌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것도 쌍코피 터질 때까지요. 나이 60이 돼도 책 보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딴 거 하기가 싫어요. 재밌어서. 나는 잘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빈둥거려. 서민갑부라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거기 여러 명이 나왔더라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무얼 해가지고 사장되고 갑부가 됐냐면 폐지 주운 거예요. 고물 수집한 거예요. 자기는 돈도 없어. 공부도 못해서 대학도 제대로 못 나왔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있는 건 사지 멀쩡한 몸뚱아리 하나야. 그 청년들이 고물 주스러 다니는 겁니다.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한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민 사람인데 자기가 쓰레기더미 뒤지면서 막 그거 꺼내고 있으니까 어떤 엄마가 애기 손을 잡고 자기 옆을 지나가면서 애한테 그러더래.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살아 이러더라는 거야.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산다고. 그 사람 그 쓰레기 줍는 일이에요. 목숨 걸었어요. 그리고 그 가난을 돌파하는데 8년 걸렸습니다. 쓰레기 줍는 일에 8년 인생 쏟아 부으면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하잖아요. 이 시대 어른들이 그렇고 이 시대 애들이 그래요. 그것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의지로 해내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8년 걸리면 우리는 4년이면 끝낼 수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은 자기 몸뚱아리로 해낸 거예요. 자기 의지로 해낸 거라고. 그것도 고작 8년 만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까지 받는 사람인데 우리는 4년이면 끝낼 거 아니에요. 근데 할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공부를 못하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만만한 거 하나 딱 붙잡고요 인생 걸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닥 인생을 살 능력도 없어. 돈도 없고 공부도 못하는 주제에. 그게 교회 다니는 젊은 청년들의 상태예요.
그 아이 한 사람의 인생이 막막한 게 아니라 한국 기독교가 주저앉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교회에서 떠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서 떠납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인생 딱 걸어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진짜. 아니 자기 의지 가지고 맨몸뚱이 하나 가지고도 8년 쏟아 부으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아니 하나님 은혜까지 받아가면서 하면 기적이 안 일어나겠냐고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하고 기적이 일어날 만한 일에 도전을 안 합니다. 도전을 안 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좀 기도 좀 하십시다.